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에게 혼란과 정체성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이 가치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덕목으로 칭찬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상황에 맞추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와 우리의 신념이 불법이 될 큰 위험 속에 있는데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절이죠.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 듯 말 듯하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의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상황 중 하나의 모습이 바로 동성애이며 이것은 징벌받을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그것이 나와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신구약을 비롯해 모든 곳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죄를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동성애를 음행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같은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성적인 타락으로 말합니다. 실제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파트너만 지향하는 사람도 덜어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지속적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파트너가 자주 바뀝니다. 즉 이로 인해서 에이즈 및 성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감염 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성적 접촉이 90% 이상이고 그 가운데서도 동성 간의 성접촉이 전체 사례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다고 의학계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이 현대에 와서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위생상 혹은 감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문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년 전 정의당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뻔했습니다. 표결에서 가까스로 모질라서 저지되었던 과거가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다시 상정되고 통과할 수 있는 여론과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은 동성 가정 간의 권리인 의료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 왜 교회와 기독교계는 이것을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라는 거 좋은 개념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있는 조항들의 위험성, 이른바 독소조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어떻게 제약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실질적인 역차별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서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따르게 되며 헌법의 가치와 공동의 선,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공동의 선이 무너질 위기임에도 이 입법하시는 분들조차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시행하려 합니다. 차별받는 일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법은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을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당연히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하죠. 행위는 죄이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만은 인권은 보호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해야 합니다만 동성애의 행위는 죄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 개별적 차별 금지와 포괄적 차별 금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개별적 차별 금지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반드시 필요하죠. 양성평등, 즉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것, 차별 금지는 우리 헌법에 이미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포괄적 차별 금지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영역이 너무 넓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반전 사실은 이 포괄적 차별 금지 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생물학적 성을 인정하고 또 성경도 그것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성이 뭡니까? 그것은 태어난 그대로의 성, 즉 남성, 여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주장합니다. 아이고 더 어려워지네. 사회적 성은 뭡니까? 질문이 나오죠. 사회적 성은 태어날 때 주어진 성이 아닌 사회나 문화나 심리적으로 형성되는 성적 정체성, 젠더를 인정하고 자의적으로 성별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성, 남성, 여성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인데 이 개념을 포괄적 차별법에 의하면은 반인권적이고 해체해야 될 개념이라는 겁니다. 성을 남성, 여성만으로 표현하는 것 이 자체가 다른 성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주장할까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소수자다. 남성, 여성이 많은 사회에서 우리는 적은 숫자니까 핍박을 당한다. 우리의 성은 그래서 마음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된다 주장합니다. 즉 오늘 내가 남자였다가 여자로 살고 다음 날에 다시 남자로 살고 싶다 해도 이것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남자, 여자 딱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될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100가지 된다 그래요. 사회적 성은. 목사님 그래 많습니까? 자,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수술을 통해서 아예 남자가 여자로 바꿔버리는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바꿔버리는 트랜스젠더, 수술은 하지 않지만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 수술을 하지 않지만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뭐 호르몬 치료를 받는 자, 안 받는 자, 뭐 이렇게 쭉 나누면은 한 100가지 된다 그래요. 성적 취향도 다 그러고. 그럼 여러분 이게 정당화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당장 공원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나 하면서 막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겉보기에는 남자도 나는 마음이 여자다. 나는 여자일 거다. 여자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드나들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습니까? 겁도 나고, 괜히 겁도 나고, 범죄 위험성도 있죠. 게다가 요즘 몰래 카메라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성들이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가 들락날락거린다,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불편함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적용된다면은 화장실에 있는 남성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나를 혐오했다 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성소수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길 원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공략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남자, 여자만 가르칠 게 아니라 제3의 성,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남자, 여자만 있으면 이 교과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불법 서적이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된 서구권 나라가 약 30개 정도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였던 그들이 겪은 이후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국은 이 포괄적 차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영국 아동이 성전환을 원하는 케이스가 이전보다 44배 폭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우리 한국 사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미래가 암울하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국과 같이 성전환이 44배 폭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산율은 더 바닥을 치겠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나타난 문제가 논의를 하겠죠.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나타낸 사회적 부작용을 이야기하면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신적 고통이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논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사회적 해악들이 나타나도 방송이나 언론이나 어떤 공공단체에서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며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결국에는 성경적 가치를 탄압하고 성경을 탄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조례에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양성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를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바른 개념인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슬그머니 빼버려서 성평등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꿉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성평등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적 성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양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양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양자를 빼. 우리 교회도 양장로님 2분이나 계신데. 왜냐하면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 하고, 즉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그대로 봅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상태에서 평등하자, 이게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평등은 뭐냐? 양성평등의 가치가 성소수자를 오히려 혐오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마음에 10가지가 100가지가 넘는 그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사실은 없애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왜 또 저러게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수도 있던 거죠.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실현되면 스포츠에서도 여러분 여성 종목, 남성 종목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혼합복식 이런 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여실히 나타났죠. 여성 복싱 경기에 염색체가 XY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죠. 그런데 여성으로 인정받아서 난 마음이 여성이다 해서 출전합니다. 복싱 경기에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회전에 1라운드에 인정받은 여성, 남자가 펀치를 날리니까 여자가 한 방 맞고 이거 이때까지 맞아본 펀치가 아니다. 바로 기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그 젠더가 금메달을 땄죠 이번에. 말을 많이 하는데 서구권에서도 예, 이것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거 차별이다 말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IOC에서도 인정했죠. 여러분 그게 사회적 성위 강조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지만 여러분 곧 제정될 위기에 있습니다.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성격적 가치 그대로를 말할 수 없고 성소수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 논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에이즈, 각종 성병, 문란한 성생활들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인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겁니까? 아니죠. 시편 119편 1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지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권에서는 이것을 설교했다 혹은 이것을 전파했다 하여서 이미 형사재판을 당한 목사님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마치 시대가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지고 완성되면 그것에 절하도록 처벌하는 조서를 내릴 겁니다. 완공되면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잡혀갑니다.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을 겁니까? 하나님을 반인권적이다 손가락질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성경적 절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버려야 됩니다. 멈추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립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됩니까? 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년 전 발의하고 통과될 뻔했던 법안들 사실 그들 국가에서 그대로 차용된 것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들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서구권 국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말하는 목사님 교회들이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뭐 설마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 안일하게 대부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이자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발생합니다. 설교가 제지당하고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서 성경의 신념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몰랐던 겁니다. 그럼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궁금하시죠? 영국의 교도소에 근무하던 교정 선교를 하시는 베리 트레이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예배 중에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항의를 받게 되고 또 찬양 인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반동성애 성경 구절을 인용하게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징계에 불복해서 교도소를 상대로 나도 차별당했다. 나도 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징계한 거 교도소가 나에게 나의 신앙을 차별한 거 아니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2심 모두 패소합니다. 고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학교나 종교기관, 선교단체,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교수나 사역자 채용할 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걸러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 중에 성공회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 중고등부 사역자를 뽑는데 동성애자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이분은 안 되겠는데 교리상 이유로 우리 교회가 맞지 않다. 불합격 통지를 하니까 이 동성애자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차별을 했다 이거죠. 판결은 교회가 손해배상해라.
해서 47,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동성애자 교수, 동성애자 교회 직원, 선교단체 직원, 동성애자 교육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선교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로 영국의 어느 기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무슬림 직원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하고 교회 행사에 초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분이 전도받는 무슬림이 마음을 열고 본인의 고민을 더욱더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듣고 난 기독교인이 내가 그러면 기도해줘도 되겠냐 해서 동의를 받고 좋다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점점 이분이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데 상대방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이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한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직장에 진정을 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 분이 결국 차별금지법상 종교적인 괴롭힘을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정직 감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분 역시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분도 차별금지법으로 직장이 나에게 징계한 건 오히려 종교차별이 아니냐, 역차별이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1심, 2심 패소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종교차별금지가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는 겁니다.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 해리 하몬드라는 분이 길거리에서 피케팅 정도를 합니다. 동성애를 하지 마세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 피케팅으로 전도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체포당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행강제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징벌적 손해보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그 금액이 2배에서 5배가량 더 큽니다. 1,000만 원이면 일반적인 게 1,000만 원이다 하면 한 5천만 원까지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청문학적인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가 말씀대로 설교하고 한 거 누군가 고발해서 계속해서 수정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재정적 압박으로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례가 많은데 이 시간 영상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G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Okay, I'm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Okay,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Okay,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ed to relying for.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Resulted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원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제빵사가 웨딩 케이크를 주문하는 동성애 남성들, 남자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을 때 내가 내 양심상 성경에 이게 맞지 않는데 하지 않았을 때 뭐 거의 빵집이 망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13살 딸의 성전환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한 부모가 가정폭력이라 차별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철없는 중학생이 여중생이 이게 한번 성전환 수술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아이, 정상적인 여자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권고해야 될 것을 막았다고 오히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제정할 때 잘 몰랐던 이런 독소 조항이 어떻게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나라도 처음부터 알았다면 더욱더 크게 반대했을 겁니다. 몰라서 통과됐고 이제 그것을 논의하고 반대하는 것조차 법에 저촉되어 고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었던 그 선교 국가들, 미국,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해외 사례를 볼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신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서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를 가지는 겁니다.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비판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선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를 과시하다, 보이자 협박도 아닙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며 국민의 바르게 알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를 부여잡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 성경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이며 소망입니다. 동성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작곡자인 데니스 저니거는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잘못된 성적 취약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동성애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이에 대해 수많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 탈동성애를 선언하고 치유를 받았고 이후에 음악 활동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가치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